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건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허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 그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악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악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잔악해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악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악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우리 마음에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154장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서신 거시건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늘 기억합니다. 우리 찬송가 202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뻐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3절 부르겠습니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고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 사랑해요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기르비르빌레비레 아란달라라. 나의 예수님 사모합니다. 알라라비라 아비레 빌리 이르비 알라라비리 굴레. 나의 예수님 사모합니다. 아라빌레 카레 랄라비하라. 사랑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나아감을 얻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 마음에 품은 모든 것들을 주의 사랑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오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예비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예수님,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어서 우리 마음에 주인 되어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영혼이 이제 예수님의 소유된 자로서 살아갑니다. 이 땅의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즐거움 삼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인생을 좀 살아보니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음을 저희들 모든 것들로 느낍니다. 예수님,
우리 눈이 항상 예수님의 사랑에 그 마음의 갈망의 눈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 사랑의 소원으로 더욱더욱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육신의 역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끄시고 주의 능력의 팔로 이끄사 예수님의 사랑의 보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찬송을 올리며 기쁨과 은혜의 눈물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더욱 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숨겨진 신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모의 마음으로 모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의 그 거룩한 은혜의 눈길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여 소원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의 마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이 예수님만 사모하여 모여 싸우니 그곳 곳곳에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네 주연에 맘 붙어서 그곳에 깊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연에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크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연에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연에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연에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엎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큰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예수님만 그리워하며 우리 입술이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머무는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사랑이 넘치는 나라요, 은혜가 넘치는 나라요, 무엇이든지 넉넉히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나라인 줄 압니다. 예수님,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사모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마음 들여 10의 1을 구분하며 감사와 서운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 우리 마음에 그리고 육신에 고통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다 해결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평강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그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의 열기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녹이며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심령을 깨끗하게 하사 예수님의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노래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열정과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절 여러분 잘 지내신 줄 압니다. 어저께는 날씨가 참 많이 따뜻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히 날마다 더 예수님 사랑의 은혜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멀리 어저께는 외국에서 전화 한 통을 또 받아서요. 동영상도 여러 보내주셨는데 혼자 외로이 유럽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딸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애가 많이 커가지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쁜 애가 정말 조그만했는데 많이 커가지고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는데 제가 마음이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좋았습니다. 특히 여러분 애기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그 고백들을 어릴 때부터 여러분 참 많이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때 마음에 새기는 이 사랑의 빛은요 영원히 기억됩니다. 어린애들한테 니 뭐 커서 뭐가 될래 뭐 부자 되라 훌륭한 사람 되라 그런 것보다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거를 가르치면 마음에 이게 완전히 각인이 돼가지고 자라갈수록요 그 안에 점점 그 안에 큰 사랑의 도장이 되어서 절대 예수님 사랑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이요 정말 잘 지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의 제가 참 인생을 어느 정도 좀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조금 살았지만 안 지켜주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요 너무 놀라워요. 막 진짜 막 죽을 것 같고 한데 절대 안 죽습니다. 안 죽고요 가장 멋있고 아름답고 참 뭐 인생을 극대게 한다 그럴까?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으로 참 사는 것 같아요. 인생을 여러분 너무 편하게 그래만 살면요
재미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는 참일 인생의 어떤 그런 파도들도 있고, 그러므로 뭐가 생기느냐면, 제가 요즘 나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뭔가를 이래 보면요 참 눈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왜 이리 눈물이 많나요? 뭐 누가 말하듯이 뭐 나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 가지고 뭐 감성이 풍부해져서 그러냐, 그런 게 아니래요. 네 마음에 이 사랑의 이 골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뭔가를 보면 눈물을 흘려줄 줄 알고 그들에게 마음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너가 겪었던 모든 힘든 일들, 그로 말미암아 괴로움과 고통이 뭔지도 알게 되고 인생의 그 희로애락과 깊이와 이런 것들을 알므로 해서 네가 네 눈으로 겪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요 TV나 뭐 또 그리고 혼자 예수님을 이렇게 참참하게 바닷가에서 이렇게 파도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그런 것만 보기보다 눈물이 이렇게 팍 지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이거는 호르몬 영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또 뭔가를 참 사랑에 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눈물들이 참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가장 큰 병든 게 뭐냐면 마음에 이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슬픈 것을 보면 슬퍼할 줄 알고 기쁜 걸 보면 기뻐할 줄 알고 그런 마음에 이런 그 능력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화 감동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감동할 줄 아는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어떤 자그마한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마음에 이렇게 요동치는 것들을 느낍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를 느낍니까? 참 사랑과 이런 관계들이 참 귀중했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내놓고 보면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평상시 가졌던 그런 귀중한 것들을 많이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큰 은혜와 이런 빛들이 우리 마음에서 더욱 빛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런 설교 내용이 되겠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말이나 어떤 그 밑에 보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한 대, 두 대 이래 쌀이나 보리나 이런 걸 대서 하는 그게 10개가 모이면 말 되잖아요. 큰 양동이 같은 생긴 게 그 한 말이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불을 켜서 그 말 안에다 넣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 아래에 넣으면 빛이 안 나죠. 그래서 빛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등불의 특징이 아니겠냐. 그래서 34절에 보면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몸의 등불, 네가 네 안에서 빛을 내는 이 등불은 네 눈이 중요한 것이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궁금해가지고 유튜브에 내 이름을 치고 찾아봤대요. 찾아보니까 막 설교가 쫙 떠가 있더래. 그래 혹시 궁금해가지고 설교를 듣다가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졸음이 오더라고. 그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 듣다가 뭐 주무시기도 됩니다. 주무시되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래 설교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눈이 반짝반짝반짝합니다. 사람 따라
누군가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보통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제가 아는 이런 일반 우리 친구나 우리 아는 사람하고 제가 이래 대화를 하잖아요. 세상적인 대화를 할 때는 막 잘 통합니다. 잘 통하는데 제가 꼭 예수님이나 영적인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영 딴 나라 얘기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 제가 이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신은 마음에 소원하고 마음의 가치를 가지고 찾고자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설교하고 다르기 때문에 당신은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잠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 버는 어떤 뭐 주식 투자나 뭐 부동산 투자나 이런 얘기를 막 할 때 여러분이 눈이 반짝하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걸 볼 때 막 뭐 주식 투자, 뭐 돈 벌기, 뭐 하기, 뭐 이런 자기가 관심하는 글을 보고 딱 하면 졸음 절대 안 옵니다. 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치를 두고 내가 얻고 싶은 마음의 욕망을 따라 내가 바라보는 것이죠. 젊은이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설교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가 하면 자기 잘 되는 거 있잖아요. 네 미래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뭐 잘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하기는 그렇지만 저 외국에 보면 유명한 목사님 설교 있어요. 거기 가면 젊은이들이 막 열광을 합니다. 몇천 명, 수만 명이 열광을 합니다. 그 목사님의 메시지의 주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당신은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 되고 하나님이 당신 편이 되어서 막 이래 한다 하면 젊은이들이요 막 몇 시간을 설교해도 와 열광을 한단 말이에요. 열광을.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34절에 보면 네 몸에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성하다는 말은 깨끗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는다라는 깨끗함의 가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전부 추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 흔히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깨끗함의 정의는 내 욕심 안 부리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정의롭고 이런 거를 깨끗하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절에 가 있는 스님이라든지 저 성당에 있는 신부님이라든지 그런 걸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자기 욕심을 안 부리고 막 이웃을 위해서 희생 봉사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깨끗함의 정의는 자기 욕심을 안 부리는 그런 종교적 관념을 깨끗하다고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성하다라는 말은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의하고 있는 깨끗함의 정의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정의하고 있는 깨끗함인데 34절을 다시 보시면요.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깨끗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렇잖아요. 네가 뭔가를 찾고자 하는 그것은 바로 네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네가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네 마음이 밝게 될 것이다. 빛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빛은 내가 뭐를 소망하고 내가 뭐를 갈망하고 내가 뭐를 얻고자 하는 그 욕구에 따라서 내 마음의 차이가 정해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다시 보십시다.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눈도 어두우리라. 네 몸도 어두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밝고 어두움을 따라서 내 눈이 그거를 갈망하여 그거를 찾게 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깨끗함과 밝음의 이 어둡고 더러움의 이 모든 차이는 내 마음에 무엇을 갈망하고 찾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내 마음이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그리워하고 예수님만 원한다면 바로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깨끗하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서 뭔가를 구하는 그것들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시면요,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니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니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들을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도 내가 늘 하는 설교입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뭐를 설교했는가 하면 자신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나를 믿으라. 나를 사랑하면 너희 마음에 어둠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본다면 너희가 이 세상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걷게 될 것이다 라고 항상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사람들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본능은 뭐냐면 세상에 내가 뭔가를 가짐으로 나의 뭐를 함으로 모든 이 본능이에요. 짐승의 본능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볼 때 그러한 것들은 자기의 본능을 따라 사는 모든 것들을 쓰레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뭐라고 표현하면 게헨나라고 표현합니다. 지옥을 게헨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쓰레기장에 쓰레기 버리잖아요. 쓰레기 버릴 때 미련이 있습니까? 버리고 나면 끝이잖아요. 쓰레기 봉투 담아가 버리면 뭐 쓰레기장 어디 가든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요, 인생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인생들을 게헨나에 보냅니다. 쓰레기장에 보냅니다. 관심하지 않습니다. 버려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에 관심이 있는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악한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을 보입니다. 제가요, 이 종교인들을 이렇게 쭉 대하다 보면 이 종교인들을 우리나라 예를 치면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보면 불교 신자가 있고요, 천주교 신자가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크게 치면 그래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나누잖아요. 군대도 가면 뭐 다 그래 나눕니다. 뭐 다른 여러 뭐 유사 종교, 자그만 종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크게 세 부류로 이래 나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불교하고 천주교가요, 짝짝꿍이 참 잘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서로 신부님들하고 신부님, 수녀님이 절에 있는 스님하고 이래도 막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가 맞냐면 코드가 좀 비슷해요. 어디에서 비슷하냐면요, 깨끗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런 개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종교의 개념을 어디에다가 두느냐면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뭐 아까 깨끗하게 말했던 내가 물욕이 없는 그런 상태, 이웃에게 뭐를 베푸는 그런 거,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코드가 맞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좀 더 또 다른 차원에 예를 되어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우리 여기 온 사람들 중에 천주교 출신들이 제법 있어요. 여러분 전에 보니까 어느 수녀님도 이 책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전화하신 분이 좀 몇 분 계시고 있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지,
뭐 세상에 깨끗하게 살아, 죄 안 짓고 살아,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는 또 어떤 개념들이 있는가 하면, 기독교를 출발할 때 표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의 그 부분들 때문에 이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것들에 목표를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TV나 이래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얘기들이 보면, 나는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했더니 30년간 새벽 기도를 했더니 내가 잘 되고 내 자식도 잘 되고 전부 세상 잘된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입문을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여전히 더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표적의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표적으로서 보여준 거지, 너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너가 잘 된다는 것으로 약속으로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알지 못해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성경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표적으로 보여줬다고 말합니다. 항상 표적과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과 이적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째야 되냐? 그 예수님만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동행으로 삼아 빛으로 삼아서 그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는 사인이지, 표적과 이적을 목표로 삼으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큰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아까 천주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져가 있는데, 천주교인들 출신들이나 불교 출신들은 보면요, 뭐를 추구 안 하느냐면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이 부분이 약해요.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쪽으로 종교를 입문했기 때문입니다. 종교라는 개념을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뭐를 주시옵소서 해서 내가 얻는 것은 내가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 특히 한국에는요, 1960년, 70년도, 80년도 하면서 막 기도하고 받는 게 이게 일반화된 어떤 그런 교계의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부흥하고 이렇게 막 맞아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참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그래서 병도 많이 낫고 막 귀신도 떠나가고 막 응답도 되고 부자도 많고요. 우리나라의 강남에 가면 70%가 다 크리스찬입니다. 전부 저 큰 교회 다 다닙니다. 거기 가면 다 간증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내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더니 아파트 대박이 나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적으로, 표적으로 보여줬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다시 한번 봐봐요.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유대인들은요, 뭐를 구했는가 하면 표적을 구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냐,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대봐라.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 요나의 표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런 말을 했죠.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나야, 너가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성민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소식을 전해라. 그러니까 미웠죠. 철천지 원수였어요. 자기 나라 쳐들어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죽이고 사람들 다 죽이고 애들 다 죽이고, 그러니까 악감정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거 가서 너희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더 멸망받으리라 그러니까 그거를 전해라 그러니까 절대 가기 싫죠. 기도해갖고 불 내리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니느웨 가라는 음성을 안 듣고 다시스로
반대편으로 배 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배 제일 밑에 있는데 제비뽑기를 했는데 딱 걸렸잖아요. 자기인 줄 알아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킨 줄 알아요. 그래서 물에다 던졌더니 바다는 조용하고 밑에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 있다가 딱 집어삼키고 사흘 동안 딱 있다가 뱉어내가지고 다시스로 니느웨로 이제 다시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원래는 사흘 길인데 사흘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속으로 아직 그게 불이 덜 풀린 거예요. 덜 풀려가지고 가면서 억지 추냐이라. 여기에 쓰이는 말이 억지 추냐. 억지로 마지 못해서 지옥을 경험했어요. 지옥을 경험했는데 가가지고 전하잖아요. 회개하세요. 큰 소리를 안 하고 똑바로 하세요. 원래는 사흘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그냥 대충 댕기면서 그랬는데 그 말 한마디 그거 듣고 아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도 없는데 말 한마디 그거 듣고 온 니느웨 성민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가 짐승까지 전부 다 베옷에 입고 죄로 뒹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었는데도 마음이 완악하니까 안 돌이키는 거예요. 안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동일합니다. 내 마음이 완악한지 정말 내 마음이 순수한지는요 뭐로 알 수 있는가 하면요 바로 말로만 해도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못된 놈입니다. 그럴 줄 아는 그 마음이 정말 복된 마음이다. 어떤 사람이 이적과 기적을 맞고도 기도했는데 아파트 당첨되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해갖고 아파트 당첨된 사람은 완악해요. 한마디로 그런다고 또 삐지지 마시고요. 하고자 하는 지금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오래전에요 간증하는 게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는 간증의 그 강도가 달라요. 미국 사람은요 뭐를 간증을 하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가 3일 동안 감기가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감기를 낫게 해주셨어요.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한국 교인들 그거 듣고 뭐라 그래요? 콧방구 껴 안 껴요? 뭔 소리야? 나는 암나 샀는데. 이게 굉장히 완악한 거예요. 심령이요 정말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어떤 미국의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자기가 기도했는데 감기 나은 걸 가지고 간증을 하더라니까. 굉장한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암 낳고 뭐 해도요 암도 한두 개 낳는 거 서너 개 낳아도요 맹맹해요. 맹맹해요. 그래서 이걸 두고 악한 세대라고 말해요. 악한 세대라고 말해요. 왜 세대라고 말했느냐? 왜 세대?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도 보십시오. 한국은 그래 치면 악한 세대요 복된 세대요? 악한 세대인 겁니다. 이게 표적을 보여줘도요 마음이 그만큼 두꺼워요. 두꺼우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7절 보시면요 7절 8절 봅시다. 이 고린도 전후서의 목적이 뭐냐면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완악해요. 완악한 이유가 뭐냐? 물질이 풍부하면 사람이 완악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큰 부자는요 돈 많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엔간하게 크게 베풀어도 마음이 완악합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특징을 여러분 지도를 펼쳐보시면 이 그리스 지역을 이렇게 보시면 마케도냐 지역이라고 그러죠. 이 중간쯤에 짤록하게 들어가 있는 그 부분. 옛날에는 배를 가지고 이
통상 무역을 했거든요. 배를 타면서 육로로 다니면 강도들이 하도 길이 옳지 않기 때문에 강도들이 많아갖고 이 물품 교역이 원활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건을 싣고 교육을 하면 이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이게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무역회가 묵고 사는 나라가 얼마나 부자들이 많습니까? 옛날에 2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가 두 개예요. 동쪽이 하나 있고 서쪽이 하나 있는데, 큰 섬이 아래위로 길게 있는데 중간쯤에 저 동쪽에서 이쪽에 아시아 지역에서 온 그 물품들을 받아서 반대쪽으로 육로를 짧게 지나가가 반대편 항구로 가가지고 거기서 배를 싣고 저게 이태리 쪽으로, 저 유럽 쪽으로 물건을 싣고 가면 굉장히 이윤이 많이 남는 그런 지역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을 굉장히 많이 베풀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완악하니까 표적을 안 보고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그랬던 그런 지역이 고린도 지역인데,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이 문제들이 발생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너에게 역사가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은 뭐가 제일 큰 은사라고 생각을 하냐면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나에게 어떤 세상적인 어떤 혜택을 주는 그 은사, 성령님의 은사가 강력한 은사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를 설명하는가 하면요, 은사의 최종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네 안에 있는 예수님과 사귀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는 것인데,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나중에 예수님의 그 앞에, 심판대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퍼펙트한 인간이 뭐냐? 우리 교회 이름이 퍼펙트 처치입니다. 퍼펙트요? 우리는 퍼펙트한 걸 원해요. 뭐가 퍼펙트하냐? 예수님과 관계 맺는 사람. 인간 중에 가장 완벽한 사람, 예수님 생각만 안에서 눈물 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최고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의 교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드웨어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는 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예수님 사랑의 설교를 듣는데, 제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사랑 예수 도경이잖아요. 그게 주제입니다. 근데 그게 뭔지 몰라. 근데 만약에 그분들에게 예수 믿고 기도하면 당신에게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눈이 반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근데 관심이 있는 첫째 이유는 뭐냐?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첫째, 안 계시니까 예수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마음에 세상을 향한 욕심만 가득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막 기가 반짝하고 눈이 반짝해. 우리 기독교의 일파 중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사, 여기 은사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를 뭐에다가 자꾸 갖다 맞추려면요, 그런 교회는 특히 이제 젊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교회 가서 여러분 알다시피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 많아요. 생각외로 많습니다. 끝까지 그걸 해요. 끝까지.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면, 목사님, 나는 뭐 돈 달라고 기도 안 하는데요, 그냥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그게 그겁니다. 다 육체입니다. 내 가정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데 다 똑같아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모든 거. 제가 왜 조목조목 얘기 다 하냐면 얘기 안 하면 자기는 아닌 줄 알아요. 여러분, 자식 잘 되기 위한 기도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영적인 건 뭐냐?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딱 나와 있죠?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하시 없는 것 같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에 관심을 가지는데, 퍼펙트한 나인데 9절이 있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자체 존재가 성령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요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양쪽의 항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막 돈도 많고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요, 사도 바울이 삐져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돈도 많고 부자도 많으면 헌금도 많아야 되는데 헌금은 제일 작아.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고요, 누가 헌금을 제일 많이 나? 빌립보 교인들이 제일 많이 해요. 이게 은혜의 정도지, 은혜 받은, 노골적으로 얘기를 막 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들의 관심은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자기의 눈이라도 빼주려고 그러고, 막 은혜로.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그 간수를 구해주고 난 다음에 자기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사도 바울이 안 도망가고 구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딱 그 말을 하죠. 로마의 감옥에서 그 간수장이잖아요.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은 전쟁에 나가서 진 것은 용서가 되지만 로마의 법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감옥이나 어디 경계를 서다가 졸든지 졸면요 바로 사형입니다. 아주 엄격합니다. 로마가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는 일이요 거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천재지변이 지진이 나가지고 그 빌립보 감옥이 문이 다 깨졌는데, 일반 죄수 같으면 내일 나가가 사형당할 죄수들이 도망 안 갈 죄수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서 끝까지 안 도망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모르고 칼을 빼가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간수가. 그러는데 가문대 안에서 그러잖아요. 여보시오, 그러지 마시오. 우리 안 도망가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간수가. 어찌하여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딱 알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자살하고자 한 동기가 자기 가족이라도 살리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전부 잡아가가지고요, 가족까지 다 그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된 겁니다. 그거 보면 부자도 없어요. 전부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고린도 교회는요, 외부적으로 겉으로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성령님의 은사를 오해한 겁니다. 표적 자체를 목표로 삼으려 했다는 겁니다. 그 표적 중에 최고 표적이 뭡니까? 병 고치고 부자 되고 이런 거를 자기의 목적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의 제일 첫 제목이다 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의 목적인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퍼펙트한 인간이요 완벽한 인간인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은 실은 진짜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참 일부만 가지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정말 이 설교 듣는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읽고 내 마음에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은혜의 빛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거를. 성령님은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시면요, 이런 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보십시다. 전도. 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전도했잖아요. 표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식한 방법입니다. 표적으로 뭔가를 나타나는 그것은 표적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라 전도라는 것은 말이거든요.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기적적인 방법이요, 거듭남이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고 막 병든 자가 병이 낫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께 꾸지람 들은 제자 중에 하나가 그 도마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 자오게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 내가 믿지 않겠다.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와서 도마야, 네가 그런 줄 내가 안다. 내 손에 못자국을 네가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딱 그 말을 하잖아요.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럼 여러분, 표적 보고 믿는 게 멋진 거요, 안 보고도 전해준 말을 듣고도 전도를 듣고도 내 마음이 변화를 받고 내 심령의 겸손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게 복된 것이냐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설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할 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마세요. 쿨하게 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그런데 목사가요, 이 단에서 설교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왜 일어났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무슨 교회 큰 건물 이런 걸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사람들도 그런 걸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생각해봐요. 건물이 구원시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디서 다 일어납니까? 유튜브에서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유명한 게 뭡니까? 다 들어보지 않습니까? 듣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의 전달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전도 받아가 어느 큰 교회 가가 막 분위기에 압성대가 그 말씀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지만 백화점 나열식으로 막 여러 가지 해가지고 내가 교인이 되기도 하고 멤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예수 믿는지도 잘 모르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는 모르고, 그러나 뭔지 모르지만 교회 한 일원이 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원이.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은 그런 걸 원치 않는 겁니다. 지금은 유튜브에 지금도 실시간으로 지금 유튜브에 많은 목사님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어디를 딸까닥 가요 들어왔는가 이것도. 어떤 분도요, 참 내가 알지 못하는데 뭔가 신기해가지고 들었다가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었는 나도 모르게 안에 불같은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일어나고 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은 표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아니라 말로만 들었는데 안에서부터 뭔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0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요 일단 왜 표적을 구하느냐면 일단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진짜냐 가짜냐는 뭐로 표현을 하려고 하냐, 표적을 보고 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표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지금요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첫째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 왜 죽냐 이거예요. 이게 구약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근데 한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하나님은 능력자지 힘없이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약속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힘이 없이 돌아가신 것이 아닌데, 유대인은 표적을 따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초림하실 예수님을 아직 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강력하게 와서 그러니까 유대인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시온의 왕국이 올 것을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를 안 믿는가? 표적을 봐야 된다.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자는 그거를 받아들입니까? 내 죄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헬라인은 그 외에 헬라인은 지혜를 따지고 머리 어떤 지식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설득하고 이런 걸 따졌기 때문에 이런 걸로 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입니다. 12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에다 보면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빛으로 오셨는데 왜 못 깨닫을까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뭐에 관심 있는가 하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예수님 앞에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 이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런 것.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제일 내 마음에 걸리냐면 죄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에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왜 세상의 빛이라 했을까? 빛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세상은 전부 자기를 위하여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그들을 향하여 나를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아니 그래 하지 말고 뭐 먹는 기라도 예수 믿으면 뭐 호떡이나 하나 생기나? 근데 마음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이 얘기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른다는 거.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되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럼 어둠이란 게 뭐냐? 그래서 요한복음 8절에는요 바로 어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바로 42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유대인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너희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는 나 예수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거는 선포예요. 뭘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으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부으심이라는 겁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43절부터가 중요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봅시다. 유대인들은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자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에게만. 그러니까 세상에 가지고 뭐를 누리고 뭐 하고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들려주는 내가 너에게 주는 뭐 세상의 복을 받아라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말하는데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면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요, 마귀의 본능이 뭐냐면 자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다. 마귀의 원래 지위가 뭐냐면 루시엘이잖아요. 천사장입니다. 이제 이 천사장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을 불러준 천사예요. 근데 온몸을 보석으로 꾸며가지고 너무너무 멋있어요. 노래도 잘할 뿐만 아니라, 노래 잘하지요. 막 능력이 출중해요. 온몸에서 막 보석으로 꾸며나니까. 그래서 이 마귀의 이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는데, 이 타락이 어디서 오냐면 자기 몸을 보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자기를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멋있는 천사예요. 천사 중에 가장 완벽했다고 말한 거예요. 내가 지은 천사 중에 가장 완벽한 천사, 가장 아름다운 천사예요. 자기 밑에 어떤 천사보다도 멋지게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만족이 벌써 타락의 시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너희 악이 마귀의 욕심대로 하는 거다. 보십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지 잘난 맛에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퍼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몸이 너무 멋있어. 그래가지고 멋있으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하고 보좌의 지위를 높은 데 올려가지고 하나님하고 한번 겨루어봐야지. 교만인 거. 거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절대 용서치 아니하고 큰 날의 심판까지 음부에다가 가두었다고, 흑암 가운데 가두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선포를 하는 거예요. 43절에 다시 보시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나를 사랑하라 이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뭐 사랑하면 밥 먹여줘요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사랑에 목말라서 예수님 사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들을 줄 몰라요. 들을 줄 모른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뭐에 관심으로 가득 차? 자기 중심으로 가득 가 있어.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내 마음의 욕심으로, 자기를 위한 욕심으로 가득 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딱 그 말을 한 거예요. 이 요한복음 8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좋아요. 저는요 너무 좋아요. 자유의 첫째. 얽매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다 끊습니다. 코로나 시대에요. 누가 뭐라 사람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다 예수님이 좋아요. 찬찬하게. 얼마 전에도 바닷가에 갔는데 찬찬하는데 그냥 예수님 생각한 눈물이 그냥 나요. 솔레키. 너무 좋은 거예요. 미쳤지. 바다 보고 우는 사람 있어. 예수님 생각하면서. 빛이 있는 거야 안에. 예수님과 나와 함께하면 너희는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하리라. 어둠이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인 거예요. 자기 잘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딱 선포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으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인데, 마귀에게 속한 자라면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라. 마귀의 욕심은 지 잘난 대로 사는 것이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도요, 저기 무슨 말을 하냐? 여러분, 그분들은요 정말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저 목사가 왜 저럴까? 아이고 어느 교회 가면 기도하면 막 뭐 해준다 하는데 여러분, 그 애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을 가질 때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순종 잘해요. 그래서 막 가르치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되면 자기 소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기 소원을. 중2 때쯤 되면, 중1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중2가 되면 자기 사춘기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때 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예수님, 이번 시험에 합격시켜 주시면, 요번 시험에 100점 맞게 주시면 믿어 드릴게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가 돌아서잖아요. 칼 막스도 똑같아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세운 칼 막스 있잖아요. 이 사람 신학생이잖아요, 원래. 참 하나님께 기도,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지. 그들은 기도했는데 안 되는 데에 대해서 쓴 마음들을 가져요. 그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칼 막스가 뭐를 그거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신학자가 된 사람이 이런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했는데, 여기도 보면 유대인들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욕심을 다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나 받기를 하나 그들의 욕심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신학교 나오고 목사가 되어도 여전히 내 욕심대로 행한다면 아직 나는 빛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비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6장부터 봅시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시면요, 한번 빛을 받고, 이 빛이란 말이 나오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래 따라다닐 때 빛이 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내 안에 좌정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완전히 좌정할 때까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깨어져야 됩니다. 근데 어렴풋이 받는 빛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님의 어떤 기적의 역사 이런 것들을 내가 참여한 자가 되었는데,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바로 가룟 유다 아닙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요. 예수님께서 주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의 빛으로 모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육체적 동기로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 은 38년의 마음을 마귀의 그 욕심을 따라 진작에 그걸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야 되리라 하니까 소망이 없는 줄 깨닫고 은 30에 팔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의 마음의 목적은 바로 자기였던 겁니다. 자기 욕심인 거예요. 자기 욕심을 버리는 것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히브리서 10장 32절을 봅시다. 너희가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은 후이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봅시다.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자,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빛이 와요. 그러면 어떤 내가 자세를 취하게 되냐면요, 세상과 동떨어진 얘기를 해요. 예수님, 나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에다가 가치를 두느냐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전부 자기 유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 미쳤냐? 니 예수 믿는다고 뭐 돈이 생기나 뭐가 생기냐? 유익이 있냐? 그런데 영 동떨어진 얘기를 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내가 부인이 안 되고 예수님 한 번 들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옆에 신랑이 있다 미쳤구나 저기. 어?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비방해요. 욕해요. 왜?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사람 사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고난의 큰 싸움을 부닥치게 될 것이고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자, 33절 봐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사람들은요, 교회 다녀도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고 일하면요, 비방 안 합니다. 그런데 시잘데기 없이 예수님만 사랑하고 일한다고 하면 돌아다가 비방하고 욕하고요. 욕하고, 어이구, 저 쓸데 아무 도움도 안 된다, 도움 안 된다. 예수 믿는 게 무슨 세상 살아가는 거하고 도움이 됩니까? 도움 안 됩니다. 내 안에 빛일 뿐입니다. 우리 이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걸 고난의 큰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5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빛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신 나간 기대 저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말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입에 막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이 빛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의 말씀인 것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거예요. 동네 사람이 감출 수가 없어. 근데 드러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빛을 예수님만 사랑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은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그리 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뭐 부자 됩시다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잘 된다고 말하면 다 좋아하죠. 그러나 진정한 빛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내 마음에 예수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육적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느끼고 사모하고 사모하는 이 은혜.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리 마음의 눈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볼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또 이런 것들을 역사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내가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 보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나의 모든 욕심에서 그런 것들을 봐 어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는 그것들이 어둠입니다. 그 어둠에서 나를 불러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 사랑의 빛으로 내 마음에 비춰주셨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것들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내 안에 빛이 있어서 자꾸 위축이 됩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들을 가져서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더욱 반짝반짝 열정으로 빛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을 보십시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네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이요 가장 싫어하는 게요 뜨거워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려면 뜨겁게 하라. 뜨겁게 하라. 열정으로 하라. 열정으로 한다는 말은 집중한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하는 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 예수님 사랑하는 거가 하나만 하라.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은 자기는 다 눈으로 다 보이고 아마 세상이 다 보인. 근데 눈떠가 있다는 거는 네 마음에 소원하는 게 세상인 거예요. 세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는데 내가 받아가 부자가 되고 막 마음의 소원이 전부 세상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이 예수님 사모하여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빛이 더욱 밝고 빛나기를 예수님은 소원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일 첫째 문제가요 눈이 중요해요. 눈이 뭐를 소원하는 거가 중요하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를 예수님께서 친히 책망하신 얘기거든요.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여기 내라는 말은 예수님이죠. 너희는 나 예수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네 눈을 안약을 사서 네 눈 좀 떠라. 눈 좀. 네가 뭐를 추구하냐. 너가 세상 것을 추구하느냐. 여러분 난 참 정말 이 코로나가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한편 예수님과 1:1로 사모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잖아요. 아무도 누가 뭐라 하기를 합니까? 네 어느 교회 댕기노? 필요 없어요. 요즘은요 어느 교회 댕기노 하면요 어느 교회 간다 하면요 직장에서 손가락 당해요. 왜 그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는 성도님은 직장을 갔는데 자 교회 댕기는 줄 알아. 그러니까 직장에서 그래요. 직장에서 어느 교회 가면 그 사람 지금 뭐 요즘 그 명예퇴직 1순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직장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코로나를 옮길 수 있는 이 잠재적 보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당히 얘기, 우리 교회는요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도 이런 게 입도 안 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뭐 하는데 지금 뭐 대면 예배 가가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하면 사람들이요 일합니다. 그 리스트 그 명예퇴직 리스트에 바로 위에 올립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본 목적은 아니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빛이신 예수님을요 이 메시지를 들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빛이 더욱 빛나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아닌 거예요. 내 육체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모의 연애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네가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라. 그게 뭐냐면 네가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네가 기억하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거든. 네가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추구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네가 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더욱 빛나서 네가 네 안에 있는 빛이 더욱 사랑하는 그 빛이 더욱 빛나기를 내가 소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하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네가 나 예수를 영접한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동행 그게 기록에 그도 이 간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항상 눈은 예수님 눈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심령을 보지 않고 손을 봐요.
예수님 오늘 뭐 가지고 왔는겨? 맛있는 거요? 돈이요? 네, 뭐 선물입니까? 그 예수님은 그냥 민망해가지고 그래 손에 선물 하나 가져오면 선물 탁 빼들고 내 마음의 문을 탁 닫잖아요. 그래 1년 내내 예수님 차 뒷방에다가 여놓고 차 딴 데다 놔놓고 씹으면 또 문 또 싹 예수님이 그런 문을 두드리면 또 문 탁 열어다 필요한 거 딱 빼들어가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20절 다시 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귀고 행복하다는 것을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여러분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행복해요. 그래서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있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이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네 마음에 육체의 소원을 따라가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예수님 사랑하는 이 사랑의 빛이 더욱 빛나는 열정으로. 그래서 너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너를 책망하노니 열심을 내라, 열정을 내라. 예수님 사랑의 열정을 더욱 가지시기를 예수님은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모셔드렸어. 예수님 한 분으로 사랑하고 빛나는 예수 사랑의 빛이 더욱 빛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더욱 빛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3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서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돌아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기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다시 멸류관은 거기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잠가두니 참 나의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꽃문을 엽니다. 더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 마음의 소원이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내 육신의 욕구로 부르짖고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회개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세상을 향하여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눈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세상을 향하여 가는 나의 어두운 이 모든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원합니다. 예수님만 원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만 사랑하여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교만을 무너뜨려 주시고 예수님 사랑의 빛이 더욱 빛나는 참된 옛사랑의 빛으로 더욱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예수 동행의 빛남으로 옛사랑의 빛이 더욱 빛나기를 소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 위에 생명의 주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레 비리쿨레 아반델라바레 일리코롬 부르비러보 엘렌데레 빌레 코레로 비레리 이빌리비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라빌레 에롬블루 카레리 엘랄라바라비 아반달라비 이른드르비 아반다라비 리쿨레 라반달라비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란다라빌레 코로비레라 바레리 이빌리비 이르빌레비레라 바레리 란다발레 어라 빌렌데레빌레 코레라 바레리 이린드로비 아란달라바레라 란달라 카라비 라라 빌렌도로 빌레 카레라 오비레리 라발라바 라발라바 린디코론 브로시키리 코브라비르 안달란도 바카로빈다라비 쿠리아람발라리르 엔돌로 코로비 예수님 사랑합니다. 란다발레 코로빈다라비 시키리비르 인돌론도 바카라비레 라반달라비 리빌리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이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린더발레비 리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발라카라빈다라비시큐르비라 엠보론도바스카로비라 예수님 더욱 사랑합니다. 예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시고 이 사랑의 빛으로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욕심으로 모든 어두운 마음에서 떠나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생명의 빛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비코르빌레 라발람바레 리비코럼브라시키리 코브라비르 암발란도바 크루빈다라비시키리비라 인돌런도바 크루비라 에반다라바시키리비르 크리라 암발란도바 코르빈다라바 솔로비라 아반달라비 리비 라바 예수님 사랑합니다.